우리는 지난 주일 5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수행하셨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5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복음이 불신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이성이 있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제가 죄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 자체가 없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된다라는 이러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들이 왜 그런지 19절이 말해 줍니다. 19절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에 대한 벌로 이들의 총명을 폐하신 것입니다. 지혜를 멸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 능력, 이러한 직관, 통찰 이러한 것들이 현저히 이제 떨어져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20절부터 보면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비, 일종의 학자이죠. 그러니까 어떤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나 교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해당 분야를 아는 것이지 진정한 진리, 이러한 것을 아는 선비 학자는 없다. 이 세대에 변론가도 없다. 옳고 그름을 논할 수 있는 변론가도 없다. 20절 후반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지혜, 진리를 이 세상이 자기가 가진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지혜가 이 사람의 내부에 없으니까 외부에서 이 사람에게 들어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하셨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 이 전도라는 매우 미련한 방법을 통하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이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신자가 자신의 귀에 들리는 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렇게 들으면서 비로소 진리를 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세계 만물에 새겨져 있으므로 항상 사람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게 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보다 더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런 전도라는 수단을 통해 불신자들이 듣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들이 들은 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4절 다시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진리는 설득력 있는 말로 이렇게 감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오직 성령께서 나타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사람의 불신자의 강팍한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어리석은 마음에 지혜와 총명이 생깁니다. 그럼 2장 5절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이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인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만 이 사람의 마음, 사람의 이해력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지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가 9월 29일에 정교인 총동원 전도주의를 갖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날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 요사이 많이 노력하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임해야 할 자세가 전도는 나의 설득력 있는 말, 나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을 기울이고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면 사람들이 옵니다. 우리의 정성, 우리의 체면을 봐서 와요. 하지만 한두 번 오는 것에 그치지 계속해서 그 마음이 변화되어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전도 집회를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미련한 수단을 택하셨거든요. 그러니 29일 날 불신자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듣지 아니하고는 사람이 스스로 이 진리를 생산해내지 못해요. 생각해내지도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에서 진리가 그 사람의 내면에 들어가도록, 그 후에는 이제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 사람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9월 29일 전도 집회에 너무 이렇게 부담감 갖지 마셔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무관심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가진 복음이 너무나 좋아서 복음을 모르는 영혼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도는 절대로 내 설득력 있는 말, 나의 지혜, 나의 정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도를 그래도 꽤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험적으로도 이것을 압니다. 제가 많은 정성을 기울이면 교회에 한두 번은 와요. 한두 번은.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큰 정성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다만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취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교회에 오라고 초청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간단히 들려주고 이러한 일을 간격을 두고 꾸준히 할 뿐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제가 실제로 경험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가 다소 열심을 냅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4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네가 이것을 말하노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바울에게 너희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니. 네. 자,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을 이제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아주 근원적인 것을 말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 1장 12절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름을 중심으로 분파가 나뉘어서 이제 서로 잘났다, 옳았다, 이제 이렇게 분쟁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았더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다른 분이 아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사람들의 이름으로 너희가 나뉘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바울이 세례를 베풀었으면 어떤 자신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자들을 이러한 세력화할 수가 혹시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런데 관심이 없었던 것이에요. 세례를 사람들이 왜 받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이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선적인 관심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지 그 이후에 이 받아들인 사람들을 자신의 영향권하에 두는 것, 이러한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1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역자로 왜 부름을 받았는지 아주 정확히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았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 이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믿는 자는 자연히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세례 의식을 무시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력을 통해 세력화하는 것, 이런 데에는 바울이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전 단계, 즉 복음을 믿는 일, 여기에 관심이 있었고 복음을 믿는 일은 절대로 말의 지혜, 이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것을 증거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이것이 교회의 핵심이고 사역자의 사역의 핵심이 됩니다. 바울은 여기에만 집중했다.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바울은 말을 합니다. 이 문맥은 고린도전서 2장, 3장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 이것을 한 몇 단어로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죠. 그리스도를 준비하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며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이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아도 이걸 깨닫지 못한다. 귀로 들어도 무슨 말인지 듣지 못한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마음으로 무엇이 진리인지,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이고 해결법이 무엇인지 이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듣는데 항상 언저리에 있으면서 이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처방, 이러한 것을 더 유효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이제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깨닫게 할 때, 그때만 우리는 아는 것이에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본질과 같은 능력자이시기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모두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때만 우리는 진리를 압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여러분이 SK를 쓰는가 또 KT가 있나요? 이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와이파이가 달라지죠. 그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영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영향을 받아야만, 같은 인공위성이 와이파이를 쏘는데 이 인공위성이 쏘는 와이파이에 어떤 가입한 자만 이 스마트폰이 인공위성이 쏴주는 이러한 전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러듯이 우리가 성령님에게 속할 때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2장 12절 후반절 보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은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주시는 것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믿게 하셨는데, 특별히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아예 이 땅을 주 거주지로 삼아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어 이제는 유대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이것만으로는 오늘 본문의 문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8절 보십시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다시금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질책한 바울은 같은 내용을 또 비슷하게 한 번 더 언급합니다. 그래서 3장 3절에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이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래서 4절에서 어떤 이는 바울에게,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하니 너희는 아직도 육의 사람이다. 이것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지 않으니 너희는 육의 사람이다. 이렇게 질책합니다. 5절 보셔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주께서 각 사역자에게 주신 재능, 은사, 소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역자들은 자신의 은사에 따라 사역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는 복음을 처음 듣습니다. 또 다른 사역자를 통해서 들은 복음에 대하여 가르침을 잘 받습니다. 그래서 각 사역자는 이러한 역할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각 사역자가 역할을 할 때 이것이 효력이 있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이 말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심고 누가 물을 줍니다. 그런데 이 일이 효력이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제가 두세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광합성의 3대 요소가 물과 이산화탄소와 햇빛입니다. 그러면 물과 햇빛과 이산화탄소가 만나면 광합성이 되게 하는 이 능력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법칙이라고 말하는 것들, 이 법칙을 이루는 요소가 작동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잘해서 열매가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사자가 겸손해야지 되고 이 사람의 사역을 통해 유익을 본 사람들도 이 사람에게 빠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이지 절대로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러한 문맥에서 나온 것입니다. 좀 더 보면 3장 6절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러니까 각 사역자가 어떤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사역자가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사역자가 무슨 사역을 잘하면 이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자기는 행한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는 서로 하여금 먹을 것을 이렇게 망을 씌우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에게 칭찬과 어떤 열매가 있을 때 우리가 더 신나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찬사를 받고 우리에게 열매가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빠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셨다는 것을 모르거나 그리고 나의 존재감을 높이고 나의 영광을 추구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이 오해를 해서 어떤 게바의 어떤 박력이라든지 아볼로가 뭘 잘 가르친다든지 바울이 처음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런 복음을 전한 것, 이러한 것을 높이 사서 이렇게 분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모두 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장하게 하는 이러한 면에서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했는가, 이거에 따라서 상을 받는 것뿐입니다. 어떤 사역자가 어떤 큰 성도를 모았고 어떤 큰 교회를 이루었다고 해서 특별히 상이 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상당히 거품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재능을 주었으므로 어떤 이러한 것을 갈고 닦았겠지만 어렵지 않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뿐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이렇게 겸손히 감사하게 알고 자기를 통해 발휘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절제하며 사역할 때, 그때 이 3장 8절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9월 29일에 데려올 대상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상시에 전도를 하시는지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활력 있게 사느냐 여부는 이렇게 전도를 하느냐 여부로 어느 정도 가려집니다. 외향적 성격이라고 전도를 꼭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향적 성격이라고 해서 전도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즐거워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얼마나 좋고 가치 있는가를 아는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이 마음이 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고 자기의 내면에 집중하면은
자신의 처지라든지 또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이라든지 또 아니면 자신의 어떤 습관화된 생활 패턴 이러한 것에 익숙한 사람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탈피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유일한 소망으로 아는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정말 안타까운가? 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찬송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것을 불렀는데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이 중등부가 이상하게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잘 불러보려고 서로 경쟁을 했던 생각이 제가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오늘 부를 때 든 생각이 지금 중학교로부터 하면 40년 넘게 세월이 흐른 것이에요. 변함없이 세월은 흐릅니다. 40년 넘게 세월이 흐르면 저는 이제 죽겠지요. 여기에 있는 상당한 분들도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생각이 오늘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쓸데없는 이러한 작은 목표들, 이러한 것들 다 툴툴 털어버리고 더 중요한 목적, 삶의 가치에 집중해야지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9월 29일에 데려올 사람이 있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셔요. 단지 그 성도를 데려오는 것, 이거에 제가 관심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를 좀 하는 편이라 이 패턴을 제가 알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다음 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것 이게 아닙니다. 성도님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것도 성도님들을 위해서예요. 자기가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주로 믿고 나의 삶의 어떤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는가? 아니면 내 내면의 세계에 갇혀서 내 생활 패턴에 갇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는가? 이것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주이시고 소망이시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참으로 안타깝다. 이 생각이 들면 전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응답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장 24절에 보면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사람을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돼요. 우리가 무심코 전하는 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러한 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더 믿게 되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게 됩니다.